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심령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이제는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또 주님의 승천, 이 모두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흔하게 보는 건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연속해서 십자가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은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충격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심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천한 주님을 마지막 보고 돌아온 것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 오늘 15절에 보면 모여있는 명수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그들이 120명의 부활의 증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수만 명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빈들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여러분 10,000명이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고 해가 지는 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전부 다 수만 명이 모였던 이 빈들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헌신도 오히려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화를 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드디어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인가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을 받았던 요한, 내 어머니니라 말했던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상 앞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기대가 무너지면 사람은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로 40일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늘 120명이었다.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씨앗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은 마지막에는 12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사건 때문에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부활한 주님이 약속했기에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왔습니다. 교회에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서로 논쟁했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크냐를 논쟁했고 누가 신임을 받아서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는 쟤들과 비교하면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오히려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12명 그들의 성향을 가만히 보아도 여러분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심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따위를 이끄는 관념, 신념을 우리는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데아라는 말과 로고스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데아라는 이야기는 생각이고 로고스라는 말은 논리입니다. 사상의 체계, 이념, 신념의 체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특징은 폐쇄성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왜곡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폐쇄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한쪽에 치우친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비판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처럼 신처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여러분 러시아가 무너지고 피해 혁명을 주도했던 레닌이 진실은 총구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이 있는 것이 진실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표상입니다. 폭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저 북한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걸 뛰어넘어 1인, 독재,
우상화 정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제를 비판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실성도 없습니다. 폐쇄성과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경향은 없었을까? 오늘 우리 사회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입니다. 우익과 좌익의 갈등이 이제는 급진적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는 갈등 구조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치 몰입애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진보가 있었고 보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 영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세속적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세속을 떠나서 집단적인 생활을 한 부류가 여러분 쿰난파입니다. 또 하나 진보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신 셀롯인 시몬이라 그래놓고 줄을 달아놨습니다. 열심당이라. 제로당,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과격한 폭력을 이용하더라도 우리는 노마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마에 대항하는 당이 열심당, 제로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보 쪽에 있었던 쿰난파는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들은 금욕적이었었고 자기 절제 공동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 요한. 열심당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폭력을 사용해서도 우리는 해방을 요구했던 사람, 오늘 나와 있는 세롯인 시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가룟 유다도 이 열심당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칼을 붙잡고 이 칼로 말구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도 열심당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은 전부 다가 진보적인 좌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럼 보수는 없었는가? 그 당시에 보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이중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옳습니다. 나만이 정답이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도 보수였습니다. 미래 부활을 부인합니다. 현실적이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정치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는 니고데모도 여기에 후의 제자들 속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이 옳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아마 마태가 이런 유가 아니었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서로가 경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 자리에 저들은 하나가 돼서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새로신 시몬,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풀고 넘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시몬은 전사입니다. 투쟁가입니다. 그는 국수주의자, 애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그 매력은 열심당원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온 천하는 로마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모든 사람은 로마의 나라인 줄 알고 헤롯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말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여러분 매력을 느끼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열심당원적인 요소가 있어서 따릅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정상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서 다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순례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수수료를 비싸게 해서 돈을 바꿔주며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 이득을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뒤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노끈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았습니다. 환정상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에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시몬은 아마 크게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는 예배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강도구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폭로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진보 좌파 성향이 우리 주님에게도 있구나 매력을 느끼고 따라온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은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자리에 그가 지금 앉아 있으며 그의 생각이 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렬한 애국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사도가 돼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성향과 그의 이념도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설명은 딱 한 가지,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언비어를 만들었습니다. 저 예수가 바알세불에 붙잡혀갖고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터뜨리자 마리아와 함께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예수의 아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의 제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갖고 있는 편견, 자기의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님에 대한 이야기요, 아우들에 대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이 송두리째 그들의 갖고 있었던 신념체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로 모인 것입니다. 120명이 모였지만 여기에 성령이 임함으로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제자들입니다. 이들도 남자와 함께 핵심 그룹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들, 남녀가 동등하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의 사건 외에는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등한 자격으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핵심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설명은 부활 외에는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돕는 자로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는 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섬기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으로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가 어머니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제자로 와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몬이 만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만났고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격했던 국수주의자 시몬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다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더 정확한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주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십자가를 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걱정하고 근심했을 때 그들에게 준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로 너희들과 이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은 다락방에 하나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통합과 연합하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한국교회에, 한국사회의 정치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은 하나로 만드는 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상한 상처들이 싸매어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